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정말로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또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특권과 자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순종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구별됨과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이제 돌아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일부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만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반대의 세력이 있었고 서로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이제 천명을 하게 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회의가 이제 그냥 조용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회의죠. 결정문 서신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지금 이제 안디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만 이 소식을 들고 자신을 파송했었던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다와 실라를 그들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갔었던 몇몇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고 그 혼란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속의 고생과 상처들을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회의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안디옥 교회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절단 2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론과 관련된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인정받았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내가 다른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하나만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성도님도 요즘 편지 같은 거 잘 안 쓰시죠? 워낙 뭐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너무나도 많아서 예전과 같이 편지지를 사고 손글씨로 뭔가 보내는 일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편지를 쓰셨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쭉 전달하고 맨 밑에 PS 혹은 추신 이래 하니 내가 뭐 언제 가겠다 이래 뭐 이런 마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 29절의 말씀이 편지로 따지면 추신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한 그런 내용, 회의록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내가 딱 요거 한 개만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좀 전달하길 원하고 너희와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출신이 다르고요.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념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르지만은 동일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동일한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야고보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당부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구별됨과 자기 부인.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전 안에서 행해지는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를 그대로 마시는 일이라든지 혹은 짐승을 잡아 죽이게 되었을 때에 피를 가두기 위해서 목매어 죽이는 행위들을 금해라라고 되어 있는 게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각가지 서로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29절 내용은 모두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요.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는 거, 그 제물을 잡기 위해서 피가 그득하게 잡아야 되니까 목매어 죽이는 행위 하나하나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들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반율법적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이와 같이 삼가할 것을 부탁했던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와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너희들의 책임이다, 의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쉽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29절의 요청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이 29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행위를 떠나서 그들의 일상의 변화를 지금 촉구하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게 바쳐질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까 염려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 거의 다가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신들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읍소하면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들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적인 제사장마저도 소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금 시장에 내다 파는 일들이 너무나도 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 가서 고기를 사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음식물을 사게 되었을 때 이것은 열의 9은 거의 다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그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그나마 그들이 하루의 삶을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 삼시세끼 먹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갔던 그 신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 되고요. 또 서로 간에 사업을 위한 계약 장소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신전 안에는 길드와 협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과 단체와 모임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신전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맺어왔었던 모든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전부 다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쌓아왔었던 커리어라든지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이 밥그릇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29절에 나와 있는 요청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의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너희들의 삶의 의식주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도님들, 의식주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너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너희들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면, 모시기 전과 모시고 난 그 이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삶이 예전과는 똑같아서는 안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한 영혼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의 삶에 BC와 AD,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성도님들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완료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언젠가는 새로워질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한번 애써봐라 라고 청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막연한 그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은 새로워졌다. 도장을 꽝 하고 찍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옛 것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다 사라졌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이 말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고요. 새로운 진리가 들어왔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의 변화, 새롭게 됨을 보여줘야만 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님들 단순히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천국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마저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관심사, 생활의 양식들, 취미마저도 완벽하게 새로워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만 국한돼서 말씀드리게 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곳으로 삭개오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변화된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삭개오의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재정관이 바뀌죠. 예전에는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재정관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갈급해서 예수님을 몰래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그 전에는 숨어 있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백주대낮에 예수님의 장례를 집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니고데모의 직업을 기억하시죠? 사내들인 공의원. 그러니까 율법과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고 다스리는 굉장히 유력한 오늘날로 따지면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임금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생관이 변화되었고요. 가치관이 변화되었고요. 직업관, 윤리관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 더 소개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의 대상들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먹지 않노라 선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게 먹는 것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을 생명으로 여긴다면은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변화가 구별됨으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너희 자신을 깨달아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 절교를 선언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라. 거기에 너희들의 삶의 소망과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삶의 구주로 믿고 확신한다면 그분께서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내라 라는 명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에 야고보가 그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육적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이 너희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장 29절의 말은 완전히 할례와 똑같습니다. 끌어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가 너희들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확실하다면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세상과 여전히 끈을 잇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야만 한다. 그것이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만나고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단절을 선언할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늘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학문과 그의 가문과 혈통과 로마 시민권은요, 사실은 배설물이 아닙니다. 황금 티켓이나 마찬가지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정말 로또 복권과 같은 가장 세상 정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해요. 이게 있으면 세상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성공하는 자리고 그게 있으면 자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우위에 있는 정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같이 동시에 놓고 비교했을 때 비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에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다도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과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유혹합니다. 갈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진리를 선택할까? 성공을 선택할까? 이게 서로가
절대 비교 우위에 둘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주님과 배설물이라는 이미 절대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주님과 무엇인가 겸하여서 섬기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단언컨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과 동등하게 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하세요. 공동 1등은 없습니다. 공동 1등.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오로지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만 쏠려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1등의 자리에 유일하게 모셔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예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예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로 제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딱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해. 정말로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 마음 알지? 그런데 내가 당신만큼 미스 김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제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미스 김이 나오고 미스 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 아내가 야, 그래도 내가 2등이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 가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많은 경쟁자들을 내가 해치고 2등 했다라는 감사함이 아니라 제가 주는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속이려 듭니다. 예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되 예수님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쏠려가게 만들고요. 예수님만큼 누군가를 무엇인가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같은 자리에 두면서 그냥 같이 둘 다 그냥 붙들고 살아. 그냥 원래 네가 살던 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는 그러한 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양다리를 쭉 뻗고 그냥 그 길 그대로 걸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미스김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성도님들 설교 끝나고 나면은 미스김밖에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로부터 너희가 멀리해야 된다. 멀리한다라는 게 그냥 한 발짝 정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버려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옛 사람의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마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는 그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신앙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뒤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뒤돌아본 사람 누군지 기억나시죠?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되었나요? 예, 소금 기둥. 요즘 소금값이 폭등한다고 하는데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저는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영원토록 썩지 않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겸하여 섬기는 사람의 말로는 이와 같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재미난 게 성경에는 또 다른 기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둥. 그러니까 하나의 기둥, 둘 다 기둥이 특성이 뭐냐면 영원해요. 근데 하나는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로 주어진다면 또 다른 한 기둥은 영원토록 칭찬받는 기둥이 있대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선언하는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과 굶주림과 어떠한 삶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이 멸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단절을 선언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게 될 텐데 그 성전을 굳건히 세우게 될 기둥으로서 너의 이름이 새겨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성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단절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 기둥도 영원토록 갑니다.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배회하실 때마다 이게 쓰다듬으면서 어떤 성도의 이김이 구별됨이 그의 헌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함께 이루게 되었다. 성도님들, 구별됨은요 유별남이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빛나는 칭찬받는 그런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유다와 실라가 그 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때 우리 성도님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합의했습니다. 그 소식을 너희들에게 안디옥 교회에게 전합니다.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구원론에 대한 분쟁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명령받지 않은 몇몇 성도들로 말미암아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그 유대인들도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대로 행했다, 잘못했다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지금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모습도 자기 부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러 유다와 실라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편도가 480km. 소식을 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960km. 1000km에 가까운. 당시에는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한 달 남짓 되는 그 긴 여정을 오로지 소식 하나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 유다와 실라가 여행 갔을까요? 그쪽 사람들한테 환대받으러 갔을까요?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힘겨운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했더니 그 소식을 받아들였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섬김이 있으니까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근데 성도님들, 제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역순으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목숨 바치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렸던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모습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의적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아직까지는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네. 그런 교회였는데 자기네들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은혜가 더해져서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장해야 되겠다. 스스로가 자기의 피로들을 기꺼이 나눠주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약 2년 가까운 선교 여행에 관련된 모든 재정적, 물질적 서포트를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봉사가 세계 전도 여행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헌신될 수 있는 그 이면을 또다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흩어졌던 성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몰라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 들고 저마다 가다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떠한 성도의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귀한 교회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된 것이고, 그들의 또한 죽음의 헌신을 비롯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전에는 스데반의 순교와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 삶의 부인,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게 되었더니 놀라운 열매, 구원받은 성도와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부인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새 소식반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향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가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없었던 때에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기인해서 말씀드리면은 자기 부인과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왔었던 이 가정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 새 소식반이라는 이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줄 그 영혼들, 새로운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저의 삶이 드려지길 원하고 저희 교회가 드려지길 원하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나를 밑거름 삼으셔서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워내는 것이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그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알로 심겨지지만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죽음의 자리를 내려갔을 때 그 스데반을 대신해서 보증해 주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가 바로 진짜 내 성도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기둥이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되기를 원하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들이 우리 주변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기쁨, 주님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들, 그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반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서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짧게 이렇게 말씀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